네,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참 우여곡절도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던 우리 2020년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뒤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들으시는 분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잘 견디시고 또 잘 버티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제4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제4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즉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그 기록 목적을 기록해 놓았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네 번째 복음서를 쓰고 있는가를 말이죠.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사, 표적 가운데 요한이 선택한 7가지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도 더욱 풍성하게 오늘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여러분의 영생이 값지고 귀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들을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미리 읽어오시고 묵상도 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아마 읽고 묵상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의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46절 시작하는 본문에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자, 장소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그곳으로 두 번째 기적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왕의 신하는 사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가나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이곳은 당시에 그 어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 땅에 로마 군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목욕하는 시설, 그리고 창고,
여러 가지 잘 지어진 로마식 공공 건물들이 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갈릴리 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유독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모가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깨웠던 그 사건도 바로 가버나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이야기도 가버나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모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그 친구가 걸어 나갔던 그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처럼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곳이 사는 사람들의 중심지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2018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그때도 가버나움 회당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신 분들? 거기에 앉아서 우리 김이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던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의 고대 회당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왕의 신하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위 관직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고열이 생겼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지금 갔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이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믿지 못할 사실을 그는 아마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가 또다시 그 가나에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멀어도 그는 지금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나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를 만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아버지가 불이 나게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아마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이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가나까지 불이 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고열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주둔지라면 거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아마 의약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이 났던 것 아마 떨어뜨리는 해열제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그곳에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죽게 되었던 지경까지 가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가나에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곳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해열제를 먹고 나섰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열이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는 기미가 보였어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사랑하는 누군가, 그 특별히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감,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의 귀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베푼 기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주었고 그는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거짓말이라고 안 믿었을지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그런 유대 청년이 있어, 뭐 있을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왕의 신하에게 들려주었다. 그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지 말았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든지 아니했든지 그건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분명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져야 할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말했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것이 복된 소식,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먼저 믿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는 거지 전해서 믿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기 때문이죠. 듣는 자가 듣기 싫다면서 왜 나에게 전도하냐고, 왜 그렇게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하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련한 소리를 듣더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보고 참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내가 믿겠느냐, 누가 그걸 믿겠느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열로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는 흘려들었던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주의 성령이 떠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아마 생겨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찾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왕의 신하에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나름대로 의학적인 모든 조치를 다 취해보고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잃었다면 그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비의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해진 상황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아들을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좀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헬라 원어를 보면 2인칭 단수가 아니고 2인칭 복수입니다.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그 외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너희는 도무지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일으킨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그걸 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즉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 이곳에 오셨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갔다 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여인과 만나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여인이 그걸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문을 냈던 장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장면 바로 앞에 사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려고 하실 때의 장면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땅에 계시면서 그 어떤 기적도 표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고요. 말씀만 전했을 뿐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예수님 이틀만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이틀만 더 계시다 가시죠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틀을 더 유할게 해서 이틀을 더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나중에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 당신이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구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기사도 일으켰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가나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도무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안에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신하의 귀에는 예수님의 핀잔이나 꾸준임이나 또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지금 그의 귀에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급한 건 우리 아들이 살아나야 하거든요. 내 아들이 지금 급하거든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갑시다.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의 이 다급함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나요? 예수님은 꾸짖거나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사실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함께 갑시다. 예수님 가주십시오. 내려가십시다. 라고 하는 부탁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래라든가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너가 혼자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돌아가면 내 아들이 그냥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아들을 고칠 수 있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이 내용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 하나 고쳐보겠다고 와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제발 같이 가시자고요. 우리 아들을 직접 가셔서 좀 살려주시자고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왕의 아들을 안수하여 살려내시는 이야기로 끝이 나면 우리가 믿는 상식선에서 그 믿음의 상식선에서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의 반응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의 신하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믿음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좀 같이 가서 안수하여서 낚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살았다라는 말씀을. 나도 이 사람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믿었기에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의 상식선에서 교회를 몇 년 정도는 다녀야 이런 행동이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최소한 몇 년은 되고 이 정도의 성경 공부는 하고 이 정도의 직분은 받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도대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직접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설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기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집으로 갔다는 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은 이건 그냥 보너스인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한 이 행동이 기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가 갔다는 거예요. 말씀만을 믿고 돌아섰다라는 거거든요. 홍해바다가 양 옆으로 갈라졌을 때 거기를 건너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건너는 믿음이에요. 이거와는 다른 믿음 아닙니까? 가버나움하고 가나의 거리가 가까워서요. 예수님이 그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금방 뛰어가서 5분 10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하루 이틀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거든요. 그럼 이틀 뒤에나 갔을 때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과연 뒤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참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뒤돌아서 가버나움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 저는 믿음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기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 좀 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약 24억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30%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으로 약 18억 명 정도, 24%. 이 땅에 기독교와 이슬람만 이미 지구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약 54%가 이 두 가지 종교로 이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인구 조사의 30%, 이 24억 명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천주교, 유사 기독교, 사이비 종교인,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중국의 그 동방신교 같은 것도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신천지 같은 이단도 이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24억 명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정말로 기독교,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주의만을 우리가 딱 구별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잘못 빠져서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같은데 유사 기독교로 빠져서 정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정말 복음주의인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 중에 어쩌면 3%,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가나를 출발해서 부랴부랴 가버나움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째 가던 중에 가버나움에서도 그의 하인들이 역으로 가나 땅을 향해 소식을 전해주러 내려오는 중간에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언제 그렇게 열이 떨어졌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왕의 신하가 더듬어 기억해보니 그 시간은 어제 예수님 만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을 했던 그 시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두 번째 기적 사건 역시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더불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말은 요한이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 왕의 신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오거스 하우스홀드 안에는요, 진짜 그의 가족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집안의 하인들, 그가 부리고 있는 군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숫자가 꽤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세상에 가서 몸을 보여라 나았다라는 선언을 듣고 갔지만 10명 중에 한 명만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온 몸이 깨끗이 나병이 나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10 중에 하나밖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가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을 다 함께 예수 믿게 했던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온 집안을 다 믿게 한 사건이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온 가족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목적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면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 기적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 기록한 짤막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 계획가가 사람들을 가장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하게 해줄 새로운 도로 표지판을 설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도시는 고풍스럽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이며 그런 환경일수록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표지판이 어울릴 것이다. 그런데 표지판이 세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는 밖으로 나와 표지판에 참복하고 있다.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꽉 막힌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을 따져보자.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육체에 너무 감복한 나머지 말씀을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어진 기적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가 묻는 것이다. 톰 라이트 교수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디자인한 표지판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차를 가다가 말고 세워서 나와서 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표지판의 진짜 목적이 뭔데요?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어디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 자체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표지판을 보고 감탄하고 잘 만들었다, 예쁘다,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요한복음의 이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와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여졌는데 그 육신이 일으키는 기적과 기사에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어서 정작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그거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야 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이러한 세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효능이 떨어질 쯤 되면 표적과 기사의 약발이 떨어질 쯤 되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우리는 생겨나고, 또 지나가다가 또 힘들면 또 다시 우리는 기적과 기사를 바라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시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했던 그 상황들과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것은 기적과 사실 표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이 낳은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요. 한 이틀은 열심히 달려가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다. 초신자 중에서도 아주 초신자였지만 그런 믿음을 보였던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칭찬은 무엇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듣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었던 것을 칭찬하셨고,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것들은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과 기사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칭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도전하며 살아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미라클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자녀인 것을 기쁘고 내 안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칭찬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